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 9장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봤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금하였나이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지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더라도 대접하는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요,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이나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같이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 속에서, 내 안에서 나의 문제로만 일어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 모두 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 내쫓는 거 보니까 하지마, 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눈치 없이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게 되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환예고가 있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웃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요, 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했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고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31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한 사람, 부자죠. 이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32절부터 34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예고로 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 순환예고가 있기 전까지 세 가지의 이야기가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우리에게 어떤 주제를 말해주고 있느냐? 이웃사랑,
이라는 주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가가 이걸 이야기하기 위한 편집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재물이 많은 한 사람, 이제 앞으로 부자 이렇게 부를게요. 이 부자가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사건인데, 앞에 두 사건을 뛰어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 10장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은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나오는 사건 말고 다른 사건 하나가 또 나오는데, 거기서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동기가 다르죠. 어쨌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으세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는 대답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두 개예요. 10장 27절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면은, 앞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에 있는 6장 5절에 쉐마라고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이야기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뒤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 사람이 지금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통달한 율법 교사답게 두 구절의 말씀을 합쳐서 하나로 대답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누가복음 10장이에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는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대답인데, 아시죠? 10계명의 5에서부터 10에 해당되는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에 해당되는 그 계명을 축약하고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나 아까 봤던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율법 교사가 질문하고 예수님 되물으시고 율법 교사가 대답하고 있는 그 이야기 모두 다 영생에 관해서 대답한 거는 맞는데 대답이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말씀을 같이 두고 보면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보면요, 읽지는 않을게 아까 읽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이고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 10장의 대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포커스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은 10장 말고요, 18장에 지금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10장에서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18장으로 가면은 오늘 마가복음하고 똑같으니까 무슨 이야기만 나올까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5부터 10에 해당되는 그 계명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하고 대답하신 건데 율법학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한 건데 이 대답한 것에 대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뒤에 18장에는 이웃 사랑의 포커스가 분명히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다음 이야기,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다시 해요.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 대답으로 나온 이야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비유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보고 피하고 제사장도 보고 피해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비유의 맨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되물으신 질문이에요. 이게 지금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대답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되묻는 질문이 뭡니까? 방금 본 말씀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줄이면 뭐가 됩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의 이 대화나 누가복음 18장에, 즉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 부자가 이야기하죠. 부자 청년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되어 있지만 어쨌건 이 이야기 모두 사실 어디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일까요? 이웃 사랑일까요?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요? 이웃 사랑요? 이웃 사랑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잘 적용될까요? 이웃은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이웃 사랑이 더 쉬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쉬운 거는요, 하나님 사랑이 본능적으로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예배 잘 드리고요, 헌금 잘하고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운전할 때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들으시고, 설교 방송, 기독교 관련 유튜브 이런 거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도 잘 전하고, 밥 먹을 때는 꼭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쉬워요. 반면에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에서부터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난 뭐 어느 정도는 뭐 자신 있게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속여 빼앗지는 않으시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공을 내 것으로 돌리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잘 아시는데 우리가 사회에 내야 되는 세금이나 뭐 여기는 또 소셜 이런 문제가 있죠. 보험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법정에도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거짓 증언 별로 나오고 상관없죠. 그런데 거짓말하거나 험담하거나 비꼬는 말하거나 없는 말 지어내거나 뒷말하거나 저도 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간음은 나랑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남자의 본능은 예쁜 여자에게 눈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나 우리 집에 정수기 필터 갈러 오시는 그 기사님이나 우리가 자주 가는 주유소나 마트의 직원들이나 택배 배달하시는 기사님이나 매일 우리가 주변에서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면서 발을 닦아줄 수 있는 더 내가 낮아지고 내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우린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개인주의가 강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관심하죠. 나한테도 관심 가지지 말고 나도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래야 나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당신도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우리는 어쩌면 이런 관계에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모두는 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이웃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부터 1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축복하신 이야기고요. 1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가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던 그 이야기인데요. 10장의 맨 앞부분을 일단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맨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장소의 이동이죠. 거기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갈릴리 여러 마을을 지나시고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북쪽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남쪽 유대 지경으로 이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는 도중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뛰어들어서는 이혼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바리새인들에게도 결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묻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니? 그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다른 말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딱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볼 때도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님도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식 때 주로 이제 우리가 듣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사람이 나누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대답이죠. 근데 여기서 5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세가 말한 그 이혼 증서, 그 이야기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해 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쉽게 말해서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약한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는 것으로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다시 질문해요. 마가복음 10장 10절에 12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잘 보시면요, 11절과 12절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을 버리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까? 없어요. 이유가. 이유 막론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버리며 어떤 죄를 짓는다고요? 간음의 죄. 간음. 그러면 간음에 대한 죄를 성경은 어떻게 처벌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 그대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간음하면 그 처벌은 뭐라고요? 죽음이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 일반적인 일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가끔은 일어날 수 있는 혹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인식할 만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유 불문하고 결혼 후에 상대를 버리면 뭐라고요? 간음이다. 간음이면 결과는 죽음이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대답은,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호하죠.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님 굳이 이거 간음이고 간음은 죽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냐. 예수님의 대답하고 율법하고 저울질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잖아요. 마태복음이 뒤에 쓰였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사건이 19장에 나와요. 근데 그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5장에도 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말씀 다 똑같이 같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 19장 9절과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오리지널은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 불문하고 버리면 죄라고요. 간음이라고요. 간음의 결과는 죽음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은 이유를 추가하고 있죠. 어떤 이유입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추가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리지널이 마가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이유 막론하고 결혼 후에 상대를 버리면 간음의 결과는 죽음, 그거죠. 자, 여기 이혼에 관한 이 문제에 관해서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그거 보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이웃,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림을 당한 아내,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넘어가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냐?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 속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는 그 사람은 바로 사회의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이야기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언제나 어른들에게 밀려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늘 당당하게 자신이 말할 것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전쟁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버려지고요, 어떤 곳에서는 인신매매로 내몰리고 있는 그 약한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가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또 하나 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이야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고. 네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17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생에 관해서 부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이웃, 나의 이웃은 과연 누구냐? 부자가 예수님에게 이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 대답하신 것이 5절 10계명의 5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대답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율법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몰랐잖아요.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희 집안의 장손입니다. 예, 제사란 제사를 저희 집에서 다 지냈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참 온 동네 어른들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랬거든요. 예. 복음을 몰랐습니다. 율법도 당연히 모르죠. 성경 모르죠. 예. 우리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당연한 거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당돌한 부자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뒤돌아가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 이 17절부터 31절까지는 이 말씀 속에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했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이웃,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부자가 외면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죠. 차마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그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 늘 함께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는 홈리스, 소년 소녀 가장들, 오갈 데 없이 버림받은 노인들이나 아이들, 술이나 마약이나 기타 여러 등등의 중독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나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9장 마지막을 이제 얘기 드렸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너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자, 너희 중에 작은 자, 예수님 언급하시잖아요. 그래서 9장 마지막에 있는 그 이야기 다 어떤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주제가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사건 역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나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그대로 말하면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아내, 어린아이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픔과 소외됨과 억울함과 불합리함과 위기 속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버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순환 예고 바로 직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 이야기가. 다르게 말하면요,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약자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들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웃을 찾고 이유 불문하지 말고 버리지 말라.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나를 내어줄지, 어떻게 내 손을 내밀지, 어떻게 내 삶을 함께 나눌지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무관심과 나태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큰 이유의 뒤에 숨어서 이웃 사랑을 외면해 왔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봅니다. 늘 우리 주변 가까이 언제나 함께 있는 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 땅에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유 불문하고 버리지 마라.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조금이나마 실천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용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남겨두신 그 나눔과 소통의 기쁨을,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이웃으로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